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자, 우리를 위해서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유튜브 말고 만나서 교회에서 드리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생겨서 성경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우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뭐 가다가 들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땠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지금 우린 구약이라 그러고 태어나신 후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지금은 이제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지배당하는 그 나라에 혼혈 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씨를 완전히 종족을 이제 멸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로 다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 혼혈이 살았던 그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 주변 지역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은 가까운데 항상 비껴갔어요. 그만큼 그 지역을 싫어했고 혐오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껴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그냥 단지 너무 이게 돌아가면 다리 아프니까 이렇게 질러가지 뭐. 우리가 무슨 놀이터 갈 때나 학교 갈 때 이렇게 질러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왠지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지역에 의도하여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오에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우물가에 가셔서 목마르다나고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발견돼요. 우물을 기른다라는 건요, 되게 힘든 여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 중에 노동이에요. 노동. 되게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한낮에 어떻게 해요? 아주 뜨거울 때를 피해서 일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전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지으실 때 보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요. 너무 정오일 때는요, 너무 뜨거운 날은요, 이렇게 아예 농사를 안 지으시거나 아니면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좀 실내에서 쉬시고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그때 가서 일을 하셔요. 알고 계시죠? 그죠? 기억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의 정오에, 즉 해가 가장 뜨거울 때에 우물을 기르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뭐 이게 더위를 안 타서 그런가? 아니야. 이 여인도 더운 걸 알아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뒤에 내용들이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째서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대화가 바로 전반적인 유대인과 사마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목말라서라기보다도 이 여인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십니까? 자, 우리 목마르면 아까 진호도 방금 살짝 도망가서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왔어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매니아들은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매니아들은 나는 뭐 에비 땡만 그것만 마셔. 나는 삼다 땡 이것만 마셔. 나는 뭐만 마셔. 이게 물을 마시는 아니면 나는 어떤 정수기의 물만 마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드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우리가 말하는 물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요구하는 그 물은 네가 알고 있는 그 물은 육신의 물인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즉 생명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포해서 10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자꾸 육신에 우리가 마시는 해결을 하기 위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물인 줄 알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10절에 말하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부분에서 즉 물리적인 피지컬한 방법을 자꾸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즉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육체적인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마시는 물과 다른 물인지 이제는 알 것 같죠. 네. 그러나 여자는 아직까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단지 이 여자는 육신의 해갈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어떤 비밀,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여자의 치부, 즉 흉볼거리를 한 번에 딱 찍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내 마다하죠. 네 남편은 없다. 진정한 네 남편은 진짜 남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동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바뀌었겠지만은 여자는 남자에 의탁해서 살 수가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즉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대로 이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저 남자를 만났지만 진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어떤 흉이 되는 일들이 그것이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축컨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렇게 왕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낙네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우물가에서 혼자
그것을 피해서 와서 물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는 그 공동체에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이 여인이 이제 왜 그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에 대해서 혹은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태도는 바뀌어져요. 그동안에는 남자 혹은 선생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숨기고 있는 일을 단번에 알아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일들을 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과 대해서 자기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이 마시는 물만 자꾸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영생을 위한 믿음에 대한 생수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생수 주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분은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 길러 왔다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오직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들으니 자기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육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또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을 질타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전하는 복음에는 분명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이 이후의 장면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2, 3일을 거기서 거하시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시는 거.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한 동네에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온 동네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극적이지 않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복음의 진짜 그 뜻을 알고 복음이 주신 그 힘을 체험하면 반드시 이보다 더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와 또 그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고 이 1월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통하여 주시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이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속한 학교와 학원과 또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변화되는 거룩한 일들이 멋진 일들이 2022년에 1월부터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최진호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현금으로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드리시는 이 헌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물질이 공고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친지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명절 때 이제 이런 만남을 기약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명절에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들도 그런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연락 주셔서 또 이번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사촌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또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또 전화로 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이 댓글도 남겨주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할 테니까 네, 우리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삶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길 원해요. 이어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